시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마음 알기의 이혜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소의 기구와 그 배치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알아봤습니다. 성막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우리가 정말 지어야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이야기해 봤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좀 더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성막 안에 있는 많은 기구들이 있어요. 그 기구들을 오늘은 제가 좀 특별히 그림도 좀 보여드리면서 그 기구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들, 그런 것들을 함께 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에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장면은 일단 성막의 일종의 이제 평면도예요. 평면도인데 전체적인 이런 그림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이제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뭐 담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고, 그다음에 문은, 이 성소의 문은 하나입니다. 항상 방향이 오른쪽으로 나가게 돼서 오른쪽으로 문이 하나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방향이 그러면 동쪽이냐? 하나님께서 이 성소의 문을 동쪽으로 두신 이유는 사람들이 아침에 이제 해를 뜰 때 이 성소로 들어오죠. 들어오면 해를 등지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해를 등지고. 왜 그랬을까? 이제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정설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꽤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알게 모르게 애굽의 우상들에게 많이 물들여 있었단 말이죠. 그중에서 애굽의 우상 가운데서 가장 강력했던 것이 태양신 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태양을 등지게 한 것이 아닌가. 태양을 숭배하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못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걸 그동안 몇백 년 동안 신으로 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조차 그걸 지우고 싶었던 이유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해석들을 합니다. 일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봐요. 어쨌든 문은 하나이고요. 그 안에 이제 들어오면 뜰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 뜰이라고 부르는 뜰이 있고, 그 뜰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번제단이 앞에 놓여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놓여 있고, 그 이제 또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안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장막이라는 게 텐트를 치는 겁니다. 텐트를 이렇게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텐트를 칩니다. 그래 들어가면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막 안에. 그러면 성막 안에 기구를 우리가 살펴보면 놓여 있는 기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역시 언약궤라고 부르는 법궤지요. 성경에 우리가 법궤 혹은 언약궤 또는 다른 말로 증거궤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제일 공식적인 말은 증거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법궤가 지성소 안에 하나가 딱 놓여져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는요 다 이렇게 이동용입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갈 수 있는 채를 다 끼워놨어요. 이렇게 채를 다 끼워놨어요. 그게 기본적으로 다 여러분 끼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법궤는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밑에 뭔가를 담을 수 있는 상자와 같은 소위 말해서 궤를 만들죠. 궤가 있고, 그 궤 안에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았다는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이 있어요. 그 돌판을 넣고 거기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 양식으로, 하늘 양식으로 받아 먹었던 만나를 기념으로 담아가지고 항아리를 하나 그 안에 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의 그 권위에 지도력에 도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족장들의 지팡이를 다 가져오게 하고 아론의 지팡이도 가져와서 이 지성소에서 하룻밤 지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죠. 그래서 그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이 법궤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두 돌판, 십계명이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담겨 있었죠. 그리고는 한 부분은 위에 보면 뚜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뚜껑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이 뚜껑을 덮게 돼 있어요. 덮고
거기에 천사들, 그룹이라고 말하는 천사를 조각을 해서 이렇게 세웁니다. 날개를 이렇게 맞닿아 있게 이렇게 세우죠. 그러면 이 뚜껑에 천사와 사이에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 뚜껑 위를, 그래서 이 뚜껑 위 자체를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속죄소. 이걸 다른 말로 시연소라고, 시연좌라고 하기도 합니다. 시연소, 시연좌, 성경에 나온 대로 속죄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임하신다고 믿었어요. 사실은 그 궤짝 안에는요, 하나님의 계명이 담겨 있는데, 십계명이 담겨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서 로마서 같은 데 이렇게 보면, 뭐 갈라디아서나 이렇게 보면 바울 같은 그런 바리새인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제가 설명드렸듯이 99가지를 지키다가도 한 가지를 어겨버리면 그냥 감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100%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가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법을 상자에 담아두시고는, 교회에 담아두시고는, 거기에 뚜껑을 덮으시고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속죄소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고 살 수도 없고 이 계명대로 살 수도 없으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임해야 되는 거죠. 계명을 지키고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 위에 실제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대변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이 법궤의 모양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의 만들어진 이제 그 모습은요, 전부 다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나무를, 법궤는 나무를 가지고 틀을 만듭니다. 궤를 짜는 거죠. 그 나무는 사막에서 자라는, 흔히 자라는 시띠나무, 성경에 보면 조각목이라고 나와 있는 그 나무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아카시아과에 해당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아주 거친 환경 속에서도 가장 척박한 땅에서도 자라나는 그런 나무죠. 이 나무를 가지고 시띠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나무는 우리가 많은 신학자분들이 일반적으로 해석하기를 사람의 인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성의 위에다가, 사람의 인성 위에다가 거기에다 금으로 도금을 하는 거지. 안팎으로 금을 입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금은 일반적으로 고대 세계에서나 지금이나 다 신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도 동방 박사들이 와서 바친 3가지의 예물 중에 하나가 황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황금은 보통 신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인성 위에 이 하나님의 신성을 덮여서 도금을 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 법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룹들은, 천사들입니다.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정급판을 궤 속에 넣으라. 이렇게 법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 있는 모든 성물들이 사실은 다 존귀하고 거룩한 것이죠. 그러나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으로 여겼던 것은 바로 이 법궤입니다. 이 법궤가 하나님을 만나는 진짜 장소이기 때문에 이걸 지성소라고 이야기했고, 또 이곳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 때나 못 들어오는 거예요. 1년에 딱 하루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속죄일 딱 하루 이 제사장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만나는 이제 그런 곳이 지성소였고, 그곳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성물이, 기구가 바로 이 언약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라는 말도 물론 많이 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라는 말을 좋아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는 게.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정말 스스로 지키시기 위해서 그 위에 임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런 곳으로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 휘장이 가려져 있고 나오면은 성소에 이제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오른쪽에 떡상이 놓여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진설병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뭘 진설하느냐? 병을 진설하는 거예요. 병이 뭐냐 하면 떡병자입니다. 그러니까 떡을 진설하는 거죠. 매일 12주를 진설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숫자이기도 하고요. 또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떡은요, 출애굽기 25장 30절에 보면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런데 항상 내 앞에 있다고 해서 계속 놔두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새 떡으로 갈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떡이 이제 하루가 지나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굳어지잖아요. 이게 굳어지면 그 갖다 내고 다시 새 떡을 가지고 거기다가 항상 진설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떡은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신약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표현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한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또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하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매일 새 것으로 먹어야 됩니다. 날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저축성이 없습니다. 저축해 놓은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성경을 100장 읽었다. 그럼 내일은 안 읽어도 된다. 이런 거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마치 이 진설병떡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항상 새로운 말씀으로 먹어야 한다는 것을 사실은 이 기구와 이 제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물려내고 새 떡을 먹어라. 계속 그렇게 갈아서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라. 그것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기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전달됩니다. 자, 그 떡상에 이렇게 맞은편에 보면 7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우리가 금 등잔이 있습니다. 등대라고 하기도 하고 등잔대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사실은 이 성막이 건축 구조물로 본다면 좀 특이한 구조물이에요. 뭐가 없냐 하면 창문이 없어요, 여러분. 위에 뚜껑도 없고 창문도 없어요. 그러니까 빛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유일하게 그 성막 안을 비추는 기구가 이 등잔대입니다. 이제 7개의 이제 심지가 있고 거기에 이제 불이 타서 온 성막을 비추는 것이죠. 근데 이 기구 중에서요, 아까 떡상도 그렇고 언약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나무로 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금을 도금한 거라면 유일하게 이 기구 중에서 유일하게 순금으로만, 그러니까 나무가 들어가지 않고 순전히 금으로만 만든 것이 등잔대입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큰 금 덩어리를 성경에 보면 쳐서 만들었다고, 쳐서 늘려가지고 이렇게 가지를 늘려가지고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순금, 정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무가 섞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성막 안에서 이 그 등잔대 자체를 정금을 인성이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순수한 영적인 거다 해서 이걸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막에서 이렇게 비추는 이 조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 없이는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듯이 이 시대에 그때도 하나님의 조명이 이 성막을 비추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주 좋은 해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그 빛은요, 성막에서 유일하게 비추는 그 빛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또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해석도 저는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도 하셨지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거든요. 캄캄한 세상에 정말 아무 빛이 없는 그 캄캄한 가운데 유일한 성막의 빛이 이 등잔대의 빛이라면 그 빛이 곧 이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해도 맞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31절 그리고 37절 말씀에 보면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등잔 7을 만들어서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주목하고 싶은 말씀이 이게 원래 한 덩어리였던 것이 쳐서 이렇게 늘려서 줄기를 세우고 가지를 이렇게 뻗어냈다는 거죠. 이게 꼭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 하면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그 표현이 또 잘 어울리는 표현 같아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이 줄기들처럼 하나라는 거죠. 하나. 여러분, 줄기도 잔도 꽃받침도 꽃도 다 한 덩어리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마치 하나가 되듯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니까 되는 것 아닙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이 말씀을 비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 믿음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그런 이런 놀라운 어떤 역할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마치 이 등잔 때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사장들의 역할은요, 이 등대에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 등대를 아까 그림이 조금 정확하지 않은데 밑에 보시면 이렇게 기름을 담는 통이 있어요. 위에 이제 심지가 있겠죠. 심지가 있는데 기름을 담는 그 통에는 항상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이 점검을 해야 돼요. 예전에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이 있잖아요. 뭐 기름을 채워라 계속 다게 뭐 이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그 기름을 계속 채워 넣고 이 점검을 하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나중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서 아시아의 7 교회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7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해석하시기를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촛대를 7 교회라고 비유하셨어요. 7 교회. 여러분 7 교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영적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예수님 제사장 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늘 그것을 지키시는 모습을 여러분 좀 연상하시면 아, 이 성막에 있는 기구의 그 속에 이런 신비한 뜻이 담겨 있구나 하는 걸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사실 이 성막 이야기는요, 뭐 이렇게 좀 전문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시면 뭐 한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책 한 권의 분량이지만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그 속에 감춰진 아주 깊은 가장 기본적인 것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정국의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여러분 그때는 제사장들이 이 등불을 보살폈지만 지금은 우리의 거룩한 대제사장이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교회의 이 등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공급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을 주시고 지금도 그 등불을 보살피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약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 다 일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이야기가 결코 뭐 형식적인 그런 어떤 하나의 물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고 그것이 우리와 관련된 우리의 현재 신앙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더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앞에 나가면 이제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라는 게 보입니다. 그림 보시면 이제 향을 말하자면 피워내는 분향, 그야말로 분향을 하는 단입니다. 이 분향단은요,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으로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이 분향단은 우리가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성도의 기도에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죠. 향내나는 향기로.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떤 그 참 거룩한 이름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 분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려드린 그 내용들을 우리가 분향단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기도로 표현한다면 출애굽기 30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에 보면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그러니까 향도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향을 자기 개인적인 용도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도 내 욕심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좋은 기도죠. 그 좋은 향을 또 향내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성전 뜰에 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띠나무로 틀을 만들고 그 위에 금이 아닌 노슬, 그러니까 구리를 입힌 겁니다. 구리를 입히고 그 가운데는 우묵하게 해서 거기에 이제 거물처럼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제물에 고기를 각을 떠서 그 위에 올려놓고 밑에서 불을 떼가지고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단입니다. 그래서 이 단자가 붙은 게 두 개죠. 번제단, 분향단. 이 단에는요, 네 귀퉁이에 뿔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단 뿔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물을 태워드릴 때 쓰던 기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번제단을 지나면은요, 성소 앞에 놓여지는 것이 물두멍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 다 순수하게 노수로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쉽게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큰 대야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전에는 짐승을 잡고 제사장들이 피를 뿌리고 하기 때문에 손도 씻어야 되고 몸도 씻어야 돼요. 물이 많이 필요했어요, 사실. 그래서 물을 담아두는 물두멍입니다. 상당히 크기가 좀 컸습니다. 사람들이 그 담긴 물을 떠서 쓸 정도로 많은 물을 저축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 이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여인들의 그 당시 거울이 다 청동거울이었단 말이죠. 굴이 노수로 만든 거울이었거든요.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 물두멍을 위해서 제가 그랬죠. 지난주에 막 예물을 드렸다고. 자원하여 드린 거예요. 이 여인들을 강제로 뺏은 게 아니라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여러분 여인들에게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거울 아닙니까? 항상 여인들은 자기 얼굴을 이렇게 보고 이게 얼마나 이 거울이 소중해요. 그 거울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물두멍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마음의 거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을 통해서 성결을 하고 항상 우리가 깨끗하게, 이 제사장들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에서 성경에 보면 몸을 씻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수족을 씻어라. 손도 씻고 발도 씻고 하는, 정결케 하는 어떤 물로 담아두는 그런 것이 물두멍이라는 이 기구입니다. 그래서 30장 출애굽기 30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의 이제 이 기구들을 우리가 지금 좀 살펴봤는데요. 함께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입체도가 나오죠. 입체도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중요한 것이 성막의 덮개가 나옵니다. 덮개가 나오는데 덮개도 네 가지예요. 맨 위에 덮개는 검정색으로 된 해달, 다른 말로 돌고래 가죽이고 두 번째 덮개는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입니다. 이 검정색으로 된 가죽은 예수님의 어떤 볼품 없는, 모양이 없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덮개,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염소털로 만든 의미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사셀 염소 이야기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고 그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그 아사셀 염소가 있는데 아마도 이 아사셀 염소를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덮개는 세마포로 되어 있습니다. 하얀 세마포 천에다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 그룹의 모양을 수놓아 있죠. 그러니까 성막의 바깥에서 보면 온통 검정 색깔로 덮여 있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한 것처럼 그는 흠모할 만한 풍채가 없었더라. 그런 어떤 모습을 상징하는, 금은 그냥 거무틱틱한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나 이제 성막 안에 들어와서 실제로 보이는 것은 전부 세마포에 이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져 있는 그런 그룹 모양들이 수놓아져 있는 이제 세마포만 보이는 거죠. 이제 그런 모습이 성막 덮개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전 도구에 대한 것들을, 그 배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곳에도 다 하나님께서 이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성막 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늘 이 도구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그런 충만한 모습들을 우리가 좀 이 이야기 속에서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는 출애굽기를 마무리하고 우리 레위기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